대학병원에서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의사로서 촉망받는 의사 선생님이 시골에 병원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시골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이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이제 도시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참 사랑스러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에 의원을 개원하시고 이제 원장님으로 환자들을 보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기를 가가지고 알려줘야 되겠는데, 저기 막 그러면서 저는 이미 그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을 막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주 명쾌하게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왜 나중에는 그렇게 잘못됐느냐,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어렵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가졌던 의문을 제가 설명한다면, 여러분, 구원 문제 외에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지만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일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잘 가요. 그런데 우리 같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시행착오가 많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관계없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게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축복과 이게 계속 이어갈 것이다 했지만, 솔로몬이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답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아주 하나님 독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 깊이 읽으면서 다 풀어져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1대1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겪어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을 제가 오늘 우리 독일 카이스트에서 온 우리 청년 베노 형제를 이게 소개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런데 우리 베노 형제가 독일에서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단 말이죠. 이 베노 그 다리 아파서 입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고, 이 수술 들어가도 평안하게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베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런 맑음이 있고요. 지금 완전 영화 배우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베노 한번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베노를 만나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막 긴장을 했더니 한국말을 얼마나 잘해. 안녕하세요. 그 순간 다리 어때요? 괜찮아요. 막 이래. 그래서 막 저는 또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이따 또 이제 점심에도 또 우리 전도사님 잔치라고 막 카이스트에서 또 외국인 박사님들도 오실 거거든요. 막 사모님 막 그동안에 한국말로
또 영어에 건질건질 했을 텐데 하라고 막 이랬는데 또 그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얘기로 듣던 거와 만났을 때 그 느낌은 달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코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어봤을 때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 그분만 얘기하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분에 대한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자꾸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또라이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얘기만 나면 자꾸 눈물이 난다.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이, 복음서 읽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수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사람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깨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계속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이 시골에 내려가서 제가 아주 정말 이분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시골 병원이니까 많이 바쁘지는 않으니까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저기 잠깐 갔다 왔는데 컴퓨터 앞에 파리가 딱 앉아 있더래요. 이제 따뜻하니까 파리가 거기에 앉았나 봐요. 환하고 따뜻하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 파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연구하면서 했던 그 의학 용어들을 얘가 알까? 얘는 몰라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끔뻑거리고 따뜻한 데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얘가 몰라도 이 의학 상식, 사람을 어떻게 고치고 케어하는 것들이 얘가 몰라도 사실이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아직 하나님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인생의 모든 답을 명쾌하게 하신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읽어내려가면은 주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막 설레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이 전에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막 그 포도나무들을 보고 포도나무를 사람들이 또 막 이 나무 가지들을 마른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 비유로 쉽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지방에서 특산물이 있는데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예요. 근데 감람나무는 굉장히 등치가 크고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딱 봐도 이렇게 탁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징을 할 때 감람나무는 왕자라고 상징을 해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냥 이렇게 가늘고 우리 한국에도 포도나무 그러잖아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땅으로 이렇게 넝쿨로 뻗어나가는데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어떤 상징을 하냐면 서민을 상징해요. 서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징하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어떤 교회들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고 강대상에도 포도나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가지는
우리라는 걸 상징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지면 말라서 금방 죽게 되면 주인들이 그거를 걷어다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시골에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혼란이 왔던 거, 그런 것들이 마치 이 말씀을 밑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정말 계속 밤에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다 잘 되는 거예요. 막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이 자녀 셋이 그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의 그 시간과, 이제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 사업에 바빠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빠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하고 살으니까, 이 어머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며칠 전에 카이스트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독 동아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카이스트 학생들의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지. 저도 이 시간에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아주 좋은 거를 전하고 싶어요. 좋은 거를 아주 먹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한대요. 막 밤마다 하나님, 저 사업 좀 빨리 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체 없이 그 어머니는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데요, 여러분?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가치와 수준과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드렸어요. 너도 한두 번 교회 잘 못 가고 빠지고 이러면은 금방 아무것도 없어질 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매 끼마다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할 때 건강이 유지돼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운동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영이 탄탄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뒷걸음질 치면서 하다 보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당장 이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막 너무 은혜가 되는데 돌아가서 일상에서 막 살다 보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희석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지적 수준, 최고의 지혜가 담긴 교과서와 그 다음에 너무 높으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양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능해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해져야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이스트에 가서도 유능해지고 싶은 허영심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도리로 유능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답을 모르고 헤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도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분에 대한 도리로 유능해지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좋은 말씀 들어오고 잊어버리고, 이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버지로 대해야지 돼요. 여러분, 일반 종교에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의지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로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가는 게 우리의 놀라운 수준이고 높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이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확 또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3끼 밥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건강이 유지되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도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숙제가 아니에요. 독서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탁 펼쳐도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나의 문제는 이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감정적으로도 잘 안 돼,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그냥 어디 읽을 줄도 몰라서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펴가지고 그냥 읽었는데 이 내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지면서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말씀을 먹을 때 깨끗해진다, 이거. 왜 깨끗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뿌리에서부터 이 가지가, 여기 이제 여기 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이 제대로 잘 이렇게 수분과 이런 것들이 공급돼서 여기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불순물들이, 이 가지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여기 영양이 안 돼서 말라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검해지고 이러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청소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 붙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 불순물들이 바로 뭐냐면은 죄, 불필요한 감정, 맞지 않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속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뭐 목사로부터 시작해 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 혈관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강조하죠.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혈관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순된 생각, 우리의 욕심, 이런 모든 비판의식이나 이런 죄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툭툭툭툭 이렇게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불순물이 있을 때는 위에서 먹어주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주는데 잘 안 돼요. 오다가 끊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들었다 해도 여기까지만 갔다가 이 영으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자꾸만 위안 정도나 받고 끝나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져라. 그리고 항상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럴 때 너희들의 인생에는 굉장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 딱 한 번 주어졌어. 2번 없어요. 근데 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음의 터널로 통과하게 되는 그 시점이 올 때, 여러분들이 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늘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정말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열매를 맺었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번에 나오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장로회의 가장 기본, 신앙의 기본이 되는 신조의 1항의 1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 그 가수 김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다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냐면, 아니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러면서 한숨 쉬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확고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 같은 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 아빠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면서, 저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열어준 지혜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그런 유능성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거를 알려줬어요. 네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는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부자 되기 위해서야. 네 문제 해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아무개야, 네가 태어난 이유는 말이야,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여기에 다 담겨 있어. 그거를 다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 목적을 뚜렷이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제 천국 가신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밥상머리에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몰라서,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막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만 기쁘게 해달래. 제가 이렇게 철부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제가 모르는 사이 자라서 소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소원이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훗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막 깊이 안아주시고, 인생의 A+, 너 정말 잘 살아냈다. 여러분의 인생 점수에 A+를 주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아멘. 여러분 기다렸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럴 이 주일을 기다렸어요. 이게 끝나면은 또 이제 저는 주일을 기다릴 거예요. 뭐 주중에도 계속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다 같이 모이잖아요. 멀리서도 오고 그 먼 거리에서도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면서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지상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